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다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달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리라. 옆에 분도 앞뒤 분들에게 한번 하트를 조그맣게 그리시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말은 저 혼자 할게요.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성도님들은 저에게 복을 빌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는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리라. 코로나 재앙이 1년 8개월 동안 지구촌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델타 변이가 생기고 그리고 람다 변이가 생기고 여기서 끝이면 좋을 텐데 오늘 또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사람을 죽음으로 일으키는 세력들이 약하여져서 중증 환자로 가는 일이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백신을 맞고는 이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가 한 골 넣어서 결승골을 넣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TV에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아무도 안 썼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마스크를 안 쓴 게 아니라 그들이 축구장에 들어갈 때에 백신을 2번 맞았냐는 거 조사하고 그리고 온도 체크를 하고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손흥민이 왼발 슛을 쏘니까 골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들은 만석으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사는 날들이 멀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한대요. 함께 살아가는 코로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함께 코로나를 살아가야 돼요. 제가 65세가 되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우연히 방문했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죠? 난 안 맞아요. 그랬더니 무료로 놔드립니다. 아니 한 번도 무료로 놔준다는 일이 없었는데 금년은 무료로 맞았어요. 그럼 뭐 맞아야지. 그럼 나는 주사 맞는 게 두려운데도 독감이 무섭고 무료라고 그러니까 얼른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방역을 잘 준수하고 그런 날들이 우리가 1년 8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앞으로 우리도 더 자유로운 날들이 아마 저는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재앙이 왜 왔습니까? 중국의 우한발 연구소 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악의적인 분들은 고의적으로 세균을 퍼뜨렸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바이러스 기원 조사국장인 피터 벤 엠바렉이라고 하는 팀장이 유한 연구소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물론 난리가 났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근원지를 밝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입니까? 문제는 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서 환경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다 분리수거 잘하고 음식 남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과 어떤 성도님들은요 코로나를 이기려고 시도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고 기도로 이긴다고 그러고 그 안수기도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백신도 거부하고 방역도 거부하지만 요즘 가을 장맛비가 내렸잖아요. 성도가 가을 장맛비가 내릴 때 그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비 사이로 막 가고 그럴 수는 없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가 오면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사 우리가 비 사이로 막 가도 내가 가는 곳은 비가 안 내리고 주위에만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동네를 한 바퀴 돌겠어요. 야 서문학교의 목사는 걸어가는데 비가 하나도 안 맞더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여기 없을 겁니다. 동네 사람이 꽉 채워지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방역에 철저해야 되고 그 방역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우리가 유지해 가야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347년에서 1351년 약 3년 조금 지날 때까지 유럽에는요 흑사병이라는 페스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질병이 지나가고 나서 문제가 생겼죠. 유럽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도의 수가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방역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페스트가 유행할 때에 많은 성직자들이 교회를 비우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한국 교회들이 유럽 교회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굳게 무장해야 됩니다. 그럼 첫째는 예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SNS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 우리가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제가 안내 보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서 오늘 몇 분이나 오셨냐 그러면 90분 정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배에 더 참석해야 돼요. 못 들어와서 밖에서 서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 더 충실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좋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전화하고 SNS로 또 혹은 줌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는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전보다도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렵죠. 힘듭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 교회는 당번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 또 목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화장실 청소, 본당 청소, 로비 청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헌신하는 일을 등한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성장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부흥했던 일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은 환난의 때에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했지만 3,000명씩 5,000명씩 교인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보더라도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들은 천황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온 나라가 파괴되고 굶주릴 때에요,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기에 전도해야만 한국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으면 어디를 가겠느냐? 지금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간밤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눈 떴더니 끝이든가요? 다시 안방이었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만 됩니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담임 목사 11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추적 조사 결과 발표가 8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 57.2%가 코로나 종식 이후에 출석 교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또 오히려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대답한 분들은 15.9%였다고 합니다. 감소율을 묻는 항목에서는요, 26.5%의 교인들이 줄어들 거라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이탈이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50.2%였고 온라인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13.6%였습니다. 나머지 약 15% 정도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에 못 나가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어렵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불과 34.1%밖에는 안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비율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좀 고무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의 예배에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누군가 하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SNS 예배에 접촉하는 율이 놀랍게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성장을 멈추거나 침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렵고 힘든 날일수록 더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2월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개신교회, 캐톨릭, 불교 등 모든 종교시설에 관련 감염은 지난 1년간 불과 11%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는 정부와 언론이 단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라도 양성 판정이 나오면 무조건 교회발 코로나라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나 성도들에게 겁이 되고 두려움이 돼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넣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 홍보 전문가들은 정부나 언론사가 교회발 코로나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지하철발, 버스발 코로나가 없는 것을 보아도 얼마나 교회에 대하여 악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를 하나님보다도 무서운 굳세지 못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양하셨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를 받고 산에 올라갈 때 그리고 납품할 때 이 찬양을 계속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두꺼운 마스크를 쓰시고 실력 발휘를 못하셔서 제가 장로님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얇은 마스크를 드렸습니다. 찬양할 땐 이걸 쓰십시오. 그랬더니 오후 예배는 아주 자신 있게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하셨어요. 만족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서문화교회가 안타까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방역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이웃 주민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등 돌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막으려는 우리의 어쩌면 애절한 노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동기가 이단 신천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들도 어렵고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를 자유롭게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부 교회에서 방역을 하지 않고 예배 후에 식사라는 이유로 집단 감염이 나오기도 가끔 하지만 교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방역에 철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노란 띠를 다 여러분 의자에 걸쳐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앉지 못하게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일원하고 교회가 정부와의 마찰을 불구하고 성전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교회로부터 얻는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아멘.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멈추어 있던 19년 동안은요, 한재가 들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120년 동안 그 땅에는 한재가 계속 들어서 나라가 피폐하게 됐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에 놓이지 아니했던 데를 기억하라. 그때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며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를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서문학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 부흥 비전이 이런 위기 때 저는 새롭게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가을쯤 지금쯤 서문학교회는 최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 숫자도 가장 많아졌고 주일날 예배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최고로 많이 모였다가 갑자기 코로나를 맞아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선언문을 잊지 않으시고 저에게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3,0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성도 되도록 가르치며 행복하게 된 우리가 섬긴다는 그 비전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일으키는 동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멈추어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율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거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것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다른 음식이 닿았다면 그게 어떻게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시체를 만졌거나 보았을 때에 그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오늘 제사장들에게 물었더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주는 말씀이 그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참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 때문에 구원받아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혹 어떤 분들은 그건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행위가 따라야죠. 물론 행위가 따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교동문인 43번 시편 99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을 가서 보시면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받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 뭘 선택해도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저주의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인 성도들은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부터는 복을 주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뭔가,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첫 번째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15절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않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옥싯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의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을 모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여호와의 법궤에서 기도하면 그 전염병이 물러갔고,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었을 때에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도 그들은 그 법궤를 메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의 그 장대한 성이 무너졌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와 암몬과의 전투에도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가기만 하면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확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사는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라기 3장에도 보면 너희가 온 나라에 나의 그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 창 나의 집에 양식에 있고 나를 시험해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들에게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가보면 몇 가지의 축복인데 거기 한번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통은 바벨론에게 이르라 내가 새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타파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까지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 형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 중에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들판에 잠이 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베개를 세우는 거기다 자기의 전 재산 기름 한 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죠. 그 야곱은 20년이 지나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고 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보고 해주십시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아멘. 모두 복받는 성전을 사랑함으로 모두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